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수요일에는 예배 형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라는 1시간 동안의 설교 시간은 한 30분, 35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성경 주변의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기가, 설명하기가 좀 제한이 되어서 또 특별히 시간을 또 구분하여서 수요일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뒷배경을 공부하여서 그 뒷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경의 뒷배경의 이야기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어야 될 것이고요. 그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간은 성경 배경 역사라는 그런 제가 만든 그런 자료집이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창세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출애굽기 여러 가지 내용들, 신명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배경의 내용들을 잘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그냥 어떤 경전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제 당시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깨달아서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또는 너무 막연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좀 배경을 알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성경을 나중에 읽을 때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랬던 것이구나 라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지난주 수요일날? 잘 기억 안 나죠?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언제 행진하고 언제 멈췄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을 짜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을 때, 그리고 멈췄을 때 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있었는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 수많은 그 지파의 사람들이 멈출 때나 이동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살아갔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깨달아서 그 소속과 자기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게 배울 거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을 다 멸하라,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에 나왔는데 17절에 보면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왜 그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그림을 보면 이것은 위성지도인데 출애굽해서 시내반도를 건너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 민족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민족들이 있었냐면 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그 땅에 들어갈 때 다른 민족도 있어요. 어떤 민족들이 있었어요?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베니게 요렇게 그 가나안 안에 살던 족속들도 있었고 그 주변에 살던 족속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배워놓으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복잡한 이웃 나라들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나라가 어디서 생겼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 외워두면 또 공부해두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그런 민족이지 어떠한 민족이지 알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났던 민족들 또 가나안에 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민족을 배울까 할 때 에돔 족속이 있어요. 에돔 지역이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의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에돔 족속이 어디서 기원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야곱이랑 같이 나와요. 맞아요. 야곱하고 에서가 나오죠. 그래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별명이 불다에서 에돔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붉은 자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민족을 이뤘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었고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뤘던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 사는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백성들이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역을 통과할 때 가나안으로 가려면 그 지역, 에돔이 사는 지역을 통과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 에돔 족속에 있는 것들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어떤 것들을 빼앗지 말고 물을 사 먹어도 돈 내고 사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스스로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하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그리고 또 같은 민족의 혈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7절 8절에 보면 당장에는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이 모이는 큰 절기나 그런 회의들이 총회라고 하는데 그 총회에 당장에는 들어올 수가 없지만 3대째 아들의 아들의 아들 이 3대 후로부터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총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던 민족이에요. 아시겠죠? 당장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후로부터는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언제 있는가, 어떻게 있는가 성경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제가 화면 자료로 성경 몇 구절 해놨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실제 그런가, 단순히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민수기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맨 밑에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이 사는 곳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때 우리 큰 길로만 갈 테니까 우리 지나가게 해달라. 여기가 빠른 길이니까 이 길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물을 마시면 돈 낼 테니까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은 그렇게 보내줬다고요? 안 보내줬다고요? 네, 안 보내줬어요. 너는 그쪽으로 가지 못한다. 우리 땅으로 지나갈 때 혹여나 우리의 많은 피해를 입히면 어떡하냐 하고 두려워서 많은 백성들을 거리고 나와서 진을 치고 못 지나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지나가지 않고 다른 데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돔이 살고 있던 지역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신명기 23장 7절 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는지 앞에 스크린 자료를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총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모이는 그런 회의,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절기 때나 큰 회의를 할 때나 이런 것들을 총회로 모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이는 것이 마땅한데 이때 에돔 사람이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해주었어요. 그만큼 에돔 사람은 형제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혈육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대 후에 모든 에돔 사람이 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3대 후에 에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신명기나 또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에돔 족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족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족속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디 있어요? 예. 예, 에돔 지나서 나오는 게 모압, 암몬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모압과 암몬은 그럼 어디서 나온 민족인가라고 했을 때는 예,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들어봤죠? 예, 소돔과 고모라의 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과 작은 딸이 자신의 자손을 이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 생각하여서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우게 하고 술이 취했을 때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큰 아들로 인하여서 낳은 큰 딸의 아들은 모압이라고 했고 작은 딸의 아들은 암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딸이 낳은 모압의 그런 자손들이 모압이라는 큰 민족이 됐고 또 작은 딸이 나와서 남은 것은 암몬 자손이 되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에돔과 차이점이 있어요. 에돔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아까 에돔 족속은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 사람은 그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접하지 않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주셨어요. 율법으로.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차이점이 있던 거예요. 실제 그랬는지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에돔 사람은 하나님께서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반면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정말 잘 대해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광야는 거기 지역이 광야예요. 풀과 나무들이 많은 지역은 목초지 또는 산 이렇게 숲이 우거진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없는 넓은 땅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광야가 나라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광야가 나라 이름은 아니에요.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이 넘어갔네요. 다음 아모리 족속. 예. 아모리 족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 군데. 예. 암몬 옆과 위가 있죠. 예, 거기 위뿐만 아니라 가나안 안쪽에서도 잘 보면 아모리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민족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색칠해진 부분은 아모리족 중에 시혼 땅이고 또 옥의 땅이에요. 예, 옥이고 옥과 시혼이라는 그런 지역이고요. 예,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라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어원을 보았을 때 고지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모리인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고지에 사는 사람들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창세기 10장 16절을 보면 함의 아들 중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자손으로 이 아모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손이 아닐까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아모리 사람이 성경에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대개 성질이 사악하여서 파괴를 임쌌고 가나안 정복 후에도 모두 다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켰어야 되는데 멸망시키지 못하고 잔존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때 아모리 족속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가나안 민족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대 사무엘 시대 때는 이스라엘과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다른 민족과 함께 노예가 되었던 민족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35절, 사사시대 때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됐는지 사사기 1장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 나와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께서 다 멸하려고 하였던 그 족속 중에 하나였구나. 그런데 다 멸하지 못한 족속이구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블레셋. 블레셋은 어디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가나안 중에 지중해 서쪽에 붙어서 바다와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기원을 볼 때 왜 그 지역을 오늘날 어떤 땅이라고 불리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팔레스틴이 어디서 근원됐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이 블레셋에서부터 기원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블레셋이 팔레스틴과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연유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았던 민족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애굽에 람세스 3세가 있었던 약 BC 1175년부터 1144년, 그때 애굽으로 침공해온 바다 백성이라고 불리운 민족 중에 프레스트라는 그런 이름이 보이는데, 요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애굽을 침공했던 그런 백성들이 이곳에 머물러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지중해 그레데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원래 갑돌, 즉 그레데 섬에서 온 민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돌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됐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레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지중해 연안에 머물렀는데 그것이 블레셋이에요. 아시겠어요? 혹시 블레셋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나요? 어느 때 들어봤어요? 그냥 들어봤어요? 우리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그 다윗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골리앗은 어디 사람일까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어디에서 사는 사람인지는 잘 몰랐죠. 그 블레셋의 장수가 이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 근처에서, 해변 근처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공격하면서 약탈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나중에 블레셋 나올 때 이쪽 지역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온이 질문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끝나고 또 생각나면 말해보세요. 성경에 관련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좀 전에 말했던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았는지 어디 지역인지 잘 배경을 모를 수가 많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17장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면 이 블레셋이 어디 있을까? 가나안 아래쪽에 있을까?
동쪽에 있을까? 위쪽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가 있는데 이것도 지역이 어디다라는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면 어느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배경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블레셋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해변하고 붙어져 있는 나라고 그 기원은 그레데 섬,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근처의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아말렉. 자, 아말렉은 지도를 보니까 어디쯤에 있어요? 가나안 맨 밑에 쪽에 있죠. 여기 보이당 말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블레셋 때도 미치고 가나안에서도 미치고 에돔 족속 옆에 있는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에서의 아들이었던 한 명의 엘리바스의 또 아들 첩 딥나의 소생들로 구성된 민족이에요. 근원으로 볼 때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족속 중에 한 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에돔 족속이 있고 하나의 또 파생해서 아말렉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혈족으로 취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첩으로 났기 때문에 정통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족, 피를 나눈 그런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도중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을까요? 공격했을까요? 도와주지 않고 공격을 했어요. 시호 질문 있어요? 에돔이랑 아말렉 족속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 근원으로 가면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에서의 자손 중에 큰 줄기는 에돔 족속. 근데 첩으로 난 아들 중에 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다른 쪽으로 이어진 거예요. 시온이 에서의 후손들은 다 나쁜 그런 족속으로 됐어요? 에서의 에돔 족속이 됐잖아요. 에돔 족속은 나쁜 마음도 있지만 그리고 그 길도 지나가게 안 할 적도 있지만 한 민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죠. 아예 주어지지 않은 족속은 암몬과 모압은 아예 법으로 율법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에돔 족속은 3대 후면 바로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3대 후가 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열어줬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아말렉, 아마 에돔 족속과 거의 비슷하지만 또 다른 혈족인 이 아말렉 족속은 어땠는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치고 공략하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아말렉 사람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실제 그랬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인데 다 읽기는 뭐하고 8절 9절과 13절 14절을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달도 되지 않아서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나타나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산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동안 그 팔을 받치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했어요. 팔을 내릴 때는 지고 올릴 때는 이겼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전쟁이 승리로 돌아갔고 그러지 않을 때는 졌던 것입니다. 그때 그런 말씀 읽어본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잘 모르겠어요?
모세가 팔을 올리고 기도할 때 전쟁에 승리하였다.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고 그 근원에는 에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한 것이 아니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저주를 했어요. 특별히 어떻게 저주했냐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없애버리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잘 못대하는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람이 어디 있을까요? 맨 위쪽. 여기 그림에는 시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시리아. 그래서 아람 또는 이걸 70인용이나 영어 성경에는 수리아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 나중에 세계사를 배울 때는 시리아라고 배울 거예요. 시리아. 그래서 아람과 수리아, 시리아는 같은 뜻인데 이것은 정통적으로는 셈족이나 나홀의 일족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조상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위쪽에서 큰 지역을 살고 있는 것이 아람 족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족속의 한 족속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큰 족속 중에 하나라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은 시리아 사막, 서단 지방을 통하여서 애굽, 가나안, 유브라데 강 유역 등 각지로 이중한 유목민의 일부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지역의 큰 위쪽에, 가나안 위쪽에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유목민들이 아람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뜻은 고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에 근거해서 나온 족속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창세기 10장 22절과 23절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그래서 아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셈의 아들 중에 아람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셈의 족속이 이쪽에 살았을 것이다. 그 족속의 기원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니게는 어디 있어요? 가나안 위쪽 해변에 붙어 있는 그런 나라가 베니게예요. 베니게.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베니게라는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서 교환을 받군요. 구약 성경에는 베니게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시돈 두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돈 두로가 어딘가 했을 때는 지금 베니게라고 써 있는 그 지역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오는데 이 베니게 신약 성경에는 또 시돈과 두로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이 시돈, 두로, 베니게 다 비슷한 지역인데 가나안 위쪽, 북쪽에 해변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 베니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베니게는 요구하지 말고요. 두로, 시돈 이 큰 도시가 있는데 중개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변에서 오는 그 유럽 지역에서 오는 그런 많은 물품들이 이쪽에 와서 정착을 하고 또 내륙, 육지에 내다 파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많은 풍부한 물자들이 있었고 돈이 많았던 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 베니게라는 말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물감을 팔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게 베니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페니키아가 영어로 쓰면 페니키아고 한글로 한문으로 바꿔서 쓰면 베니게예요. 베니게. 영어의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 좀 바뀌는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는 말은 한글이지만 영어로는 피터 이렇게 되죠. 피터가 베드로예요. 존이 요한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또 영어로 페니키아는 한글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영어가 어디서 문자가 기원되는지 알아요? 아직 안 배웠죠? 책을 읽어보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없어요? 영어 문자, 그 문자의 기원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이 페니키아 문자에서 기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페니키아 문자를 통해서 그리스어도 나오고 또 그리스어에서 영어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 문자가 비슷해요. 그래서 문자 그 교류가 많이 심했기 때문에 글 같은 것들이 잘 쓰여졌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 영어가 기원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배울 수도 있어요. 페니키아 문자에서. 이사야 23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때 이 가나안이라는 표현이 이 베니게에 사는 사람을 또 가나안이라고도 표현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표현됐는데 여기 가나안은 이 페니키아에 있는 베니게, 두로와 시돈에 있던 그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또 같이 표현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 젖과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우리가 아침 처음 시작할 때도 읽었지만 가나안 족속에, 가나안 땅에 모두 몇 족속이 있었어요? 7족속. 가나안 족속의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가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은 거기 하나에 사는 사람 족속이기도 하고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족속이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을 또 따로 이렇게 부분을 해서 표현되기도 했어요. 아시겠죠? 가나안 땅 전체에 사는 사람을 그냥 전체 통틀어서 가나안 족속이라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가까스의 낱낱에 사는 사람을 구분하여서 쓰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하도록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7족속 사는데 보이죠? 어디쯤 사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지금과 같이 국경선 네 땅, 내 땅이 딱 구분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양을 치고 또는 다른 양들, 염소들을 기르는데 그냥 땅에 갈 수 있는 범위까지가 자기 땅이에요. 아시겠죠? 자기가 이렇게 딱 국경선을 딱 지어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공간까지가 그 자기 땅이고 다른 민족과 만나서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말라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그 근방이 국경이 되어서 그 족속이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시 명령, 다른 민족일 경우와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민족의 명령을 달리했어요. 첫 번째,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11, 12절과 뛰어넘어서 15절을 스크린에 써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뛰어넘어서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아멘. 예, 아까 7 족속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이 있죠. 그럴 때는 그 성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족들이 아닐 경우에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했어요. 지나가면서 나와 싸우겠느냐 아니면 화평하겠느냐? 화평을 선언해요. 그런데 화평을 받아들이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서로 화친하면 돼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적대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 성읍을 에워싸서 모든 남자를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민족이 아닐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닐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일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신명기 7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아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그 7 족속을 쫓아낼 때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의 뜻이 뭐죠? 모두리 다 없애라는 뜻이에요. 남자만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여자와 아이들도 다 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 있어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아이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남자는 물론 죽이고 모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왜 그 민족의 사람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했을까?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시다.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너무 인정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을 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과 약속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왜 안 줬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이유가 없다. 그리고 4대 만에 애굽에서 돌아올 때인데 그 4대 만에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그때는 아모리 족속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죄가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참아주지 못하고 심판하려고 그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4대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신 거예요. 다시 되돌아오길 회개하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마음들이 되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악하여져서 너무나 부패하여져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4대만의 되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심판했던 것입니다. 실제 그러한가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모습 얼마나 타락했는지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들을 섬긴다 생각하고 자기의 자녀를 불살러서 신들에게 드렸대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일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살러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민족이 가나안의 백성들이요, 가나안의 민족이에요. 그 사람을 태워서, 자기 아들을 태워서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리낌이 전혀 없고 생명에 대한 전혀 존중함이 없고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나 갖다 서 죽이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배우지 말고 전염되지 않도록, 따라하지 않도록 이렇게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했는지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고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이때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죠. 동성애가 나타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으로 여겼어요. 아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자가 있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동물하고 그런 교합하려고 하는 성적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동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를 더럽히고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는 모습들이 많은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까지 다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신 그 창조의 질서의 내용들을 타락시켰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용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할 때의 자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해요. 구약시대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진데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혹여나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할까봐 혹여나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오염될까봐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매우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죄짓게 하는 것, 나를 하나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것, 내 욕구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그런 것들을 멀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그것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선해서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감사와 찬송이 늘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족속과 또 주변의 민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요 택하심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질서와 법들이 있을진데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즐거운 대로 자기 생각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또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물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